시편 31편 보겠습니다. 시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주일날 오후 시간에 간증의 유익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간증의 유익이란 말. 근데 오늘 여기 본문 역시 누구의 간증이냐면 다윗의 간증입니다. 오늘 이것도 다윗의 간증이에요. 다윗의 간증이 우리에게 굉장히 기분 좋게 하는 이유는 다윗은 인생의 선배이고 신앙의 선배예요. 그리고 다윗은 임금이었어요. 임금. 우리는 무슨 남보다 조금 잘나면 뭘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뭐 조금 무슨 끝발이 있으면은 좀 교만해지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어려울 때는 하고 조금 좋으면 하려고 그러는데 다윗은 임금입니다. 임금. 지금 이 본문은 임금이 된 이후에 발생한 문제를 지금 해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선배고 신앙의 선배로서 원치 않는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 때문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마는 결국은 그 어려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내는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교범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이 자기에게 다가온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잘 깨닫게 된다면 앞으로 내게 다가올 위기가 있을지라도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수습할 것인지 금방 답이 나와요. 다윗이 한 방법 내가 그대로 하면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다윗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하고 내 하나님이 다르면 다윗이 하는 이 방법 우리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똑같은 분이기 때문에 다윗이 한 방법을 내가 선택하면 앞으로 장차 살면서 크고 작은 위기가 올 때 그 문제를 오늘 이 본문의 다윗처럼 하면 우리 문제도 삽시간에 큰 바위가 자갈이 되고 자갈이 먼지가 되어 사라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을 좀 이해를 우리가 잘 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야 신앙생활을 누리는 겁니다. 입에 넣어줘야만 알 정도가 되면 평생 그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는 경우는 그렇지만 10년, 20년, 30년 했으면은 이제는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어야 돼. 뭘 보고? 성경을 보고. 성경에 어디에서 누구는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이렇게 해서 해결했는데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그것이 나와야 돼요. 이제는 항상 애기처럼 되면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돼서 남들에게 도움을 주는 인생이 되려면 이 말씀을 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당면한 다윗의 환경을 좀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지금 형편을 좀 보겠어요? 자, 9절 보겠습니다. 한번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아니지. 9절에 잘못 읽었네. 여호와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와, 지금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이 고통 때문에 근심이 떠날 날이 없어가지고 눈이 흐름흐름하고 정신도 말짱하지 못하고 몸도 쇠하였다 그럽니다. 임금이 얼마나 근심거리가 크던지.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위기가 온 겁니다. 엄청난 위기가 온 거예요. 자기 힘과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다 무너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심을 너무 많이 하면은 건강이 무너져 버립니다. 건강이 무너져요. 뒷골이 땡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크게 오거들랑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냥 태어내버려야 돼. 그래야지 기도는 해놓고는 막 또 염려하면 해결 안 돼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딱 던졌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어버리고 그리고 나는 자유로워버려. 그래야 해결되는 거예요. 교회 올 때는 문제 가지고 와서 여기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해놓고는 갈 때는 섭섭하니까 갖고 다시 가. 그런 식이 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유언 1장이에요. 유언인데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심은 절대 하지 말아라. 다윗도 근심을 너무 오래 하니까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인다잖아요. 정신이 지금요 혼란스럽다냐 헷갈린다잖아요. 몸이 쇠해가지고요 지금 지탱하기가 어렵다잖아요. 이게 근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심 문제가 근심을 유발시킨 거예요. 그런데 근심거리가 온다고 하지만 우리는 근심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 건강이 무너집니다. 건강이 무너져요. 절대로 근심거리가 오거들랑 근심거리를 주께 맡겨야지. 이 근심을 계속하면은 이렇게 눈과 혼은 정신이요. 그 다음에 몸이 다 병든다. 병들어요. 이걸 굉장히 우리는 유의하셔야 돼요. 왜? 근심 걱정 많이 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안 살아봤습니까? 우리 인생을 다 살아봐서 아는 남치기잖아요. 절대로 우리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거리 오거들랑 기도로 맡겨. 그리고 하나님이 해줄 거로 믿고 아멘 하고 기다려.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계속 기다려. 그것이 믿음 생활인 거예요. 그것이 믿음 생활. 세상 사람은 누가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혼자 주야장창 근심하다가 망하는 거죠. 두 번째 10절 보세요. 10절 자 시작.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여 내 뼈가 쇠하도소이다. 와, 보세요. 이 근심이요 이렇게 무서운 거요. 근심이라고 하는 게요 그냥 대수롭게 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게 근심이요. 근심. 그래서 낮에는 무엇으로 보낸다? 탄식으로 보낸다잖아. 낮에는 탄식으로 보낸다. 이 탄식이란 말은 뭡니까? 아나하란 말인데 신음한다, 한탄한다,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그렇게 신음하고 탄식한다. 이게 지금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다윗이 지금. 예. 여러분들은 이 정도로 되는 사람 없지요? 예. 이 정도 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럼으로 인해서 뭐요? 내 기력이란 말은 힘이란 말이잖아요. 기력이 약해졌다. 이 약하단 말은 카샬이란 말인데 이 카샬이란 말이 뜻이 뭐냐면은 비틀거린다. 그러니까 체력이 쇠해가지고 아까 그랬잖아요. 몸이 쇠했다고. 그러니까 뭐가 돼? 몸이 비틀비틀하는 거요. 이런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일을 못해요. 비틀비틀. 임금인데 임금 노릇 못해요 지금. 비틀비틀거리고 넘어져. 잘못하면 탁 넘어져. 조그마한 것에만 걸려도 팔딱 넘어져.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뼈는 몸이잖아요. 몸을 지탱하는 뭡니까? 우리 기둥인데 뼈가 말라버렸다. 쇠하였다. 아주 그냥 그러니까 쉽게 몸만 남았다는 거예요. 뼈와 가죽만 남았다 그 말이요. 예. 임금인 다윗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일이 됐습니까? 그러면 뼈와 가죽만 남았단 말은 이 근심거리, 이 고통거리가 하루 이틀이요, 한 달, 두 달이요. 한 달, 두 달에 이렇게 뼈와 가죽만 남을까요? 아니요. 한 달, 두 달 고민한다고 해서 뼈와 가죽만 절대로 안 남아요. 부자인 임금이
궁궐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뭡니까? 뼈만 가지고 남습니까? 근심을 많이 하게 되면은 밥이 안 들어갑니다. 밥 절대 안 들어가요. 헛배만 부르고. 예? 절대로 안 들어가요. 소화도 안 돼요. 신경성으로. 예, 소화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못 먹어가지고, 아니 가난한 사람이 못 먹어서 일이 됐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임금이 근심으로 신음하며 낮에는 보내고 힘이 없어서 움직이면 비틀거리며 넘어질 지경이고 몸은 매우 야워서 뼈와 가죽만 남았다. 이게 근심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예요. 예, 근심으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근심에서 해결될 일이면은 하나님이 뭡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하라고 하지? 근심은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아요. 근심거리를 기독거리로 바꿔. 할렐루야. 기독거리로 바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요. 그 다음에 보세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다. 그러잖아요. 대적, 다윗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대적이 있으니까 지금 고난당하죠. 대적이 누군데? 원수잖아요. 원수가 있으니까 지금 똑같이 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남이 어려움 당하면 고소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 다윗이 지금 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잘 되어가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은 좋아합니다만 또 소수는 싫어해요. 옆에서 잘 되는 거 싫어합니다. 예. 여러분이 잘 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심지어는 속담 같은 얘기, 이웃 사촌도 뭐 논사면 뭐 배 아파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웃 사촌도 앞에서는 축하해 해놓고는 뒤에 가서 뒤에서는 다 싫어해. 잘 되는 거. 그 정도입니다. 그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다윗이 잘 되어가는 걸. 그래가지고 대적으로 인하여 욕을 당한다. 욕이 뭐냐면 비난, 조롱, 비방.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이웃한테는 더 당한다. 원수한테 당하는 조롱과 비방을 보다도 더 많이 이웃한테 당한다. 그러므로 친구들이 놀란다고 하잖아. 친구들이 놀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의 친구들이 많이. 그리고 나를 보는 자는, 길에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피하나이다. 다윗을 보면 뭐 그냥 바퀴벌레나 보는 것처럼 싫어해서 사람들이 다 보면 피하게 된다. 그 안에도 지금 힘들어서 온 몸이 이렇게 야여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비실비실 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은 피한다. 참 얼마나 이웃도 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안쓰럽게 여기는 게 아니고 다 비난하는 일에 동참하고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비난을 더 하고 이웃 사람이 더 비난을 더 한다. 그리고 그를 피한다. 그러니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엄청나게 힘들죠. 13절 볼까요? 자, 13절 보겠어요. 13절 시작.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이때 다윗을 뭐 하자? 죽여버리자. 다윗을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죽여버리자고 하는 거예요. 죽여버리자. 와, 이걸 몰랐을 때는 모르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배신감도 많겠습니다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도 못하지. 돈 뺏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죽이려고 하는 것인데.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으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꾀하나이다. 결국은 그러니 다윗이 고민 안 하겠습니까? 근심 안 하겠습니까?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다윗은 원수들처럼 못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똑같이 세상 사람하고 같이 못해. 다윗은. 성경 보세요. 사울은 다윗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니는데 다윗은 죽일 수 있는 자리에 그 자리에 가 있으면서도 손을 안 대. 하나님이 손대라고. 그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면 금방 해결해 볼 걸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 안 해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늦춰지는 것 같지만 응답이 하나님이 깨끗이 해결해. 18절 보세요.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 되게 하소서. 거짓으로 막 중상 모략 비난을 막 하는 거예요. 죄를 내가 잘못하고 요거도 먹으면 그래도 서운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잘못했으니까 얻어먹어도 싸지 그렇게 생각을 해. 내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잘못돼 안 하고 잘해놓고 욕을 얻어먹으면 진짜 힘든 겁니다. 잘해놓고 욕 얻어먹으면 비방 들으면 엄청 힘든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자, 이렇게 사방에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네요.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원래 이러질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만 답이 나와. 이건 못 찾아내면 답이 안 나와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 그 말이. 원래는 그걸 안 했는데. 그러면은 이 문제 해결을 하려면 무엇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됐는지를 찾아내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간암이 왔는데 술을 계속 먹으면 해결되겠어요? 안 돼요. 간암이 왔다고 하면 술 당장 끊어야 돼. 위암이 왔다고 하면 술을 당장 끊어야 돼요. 그러면 해결 못 해요. 아무리 별약을 먹어도 주사 놔도 소용없어요. 술, 담배 안 끊으면. 자, 오늘 이 엄청난 위기가 다윗에게 왔는데 그러면 왜 왔을까? 이걸 답을 찾아내야 돼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보세요. 10절. 자, 시작.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낮을 말한 거예요. 낮에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지금 이 문제가 무엇으로 왔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 다윗이. 이제 이걸 아니까 이제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 엄청난 문제가 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면 해결이 안 되는데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을 지금 깨달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네. 이걸 찾아내는 것이 해결되느냐 못하느냐 관건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 엄청난 문제가 왕인 자기에게 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이제 나오는 거지요. 왜? 원인을 찾았으니까. 다시 말하면은 다윗이 범한 죄는 다 거의 일생에 딱 두 번입니다. 한 번은 밧세바의 아내를 범한 죄. 두 번은 그 남편을 죽인 죄. 이건 직접 죽인 건 아니에요. 전쟁터에서 간접으로 죽게 만들었어요. 이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범하는 그 죄를 정확히 알고 계셔. 여러분, 하나님 속일 생각은 아예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한테 속을 정도의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 아니에요. 예.
우리 인간한테 속은 하나님이면 그것이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한테 절대 안 속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인간의 행위를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아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절대 놓치지 않아요. 예. 끝까지 우리의 죄를 빨리 회개치 않으면 추적을 해서 반드시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엄청난 이런 위기를 겪게 만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는 사탄과 귀신이 합법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경찰관이 왜 서서 10만 원짜리 딱지를 띱니까? 그건 대통령이 위임한 권한이요. 왜 그러냐? 내가 교통법규를 어길 때 그러는 거야. 안 어기면 절대로 안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권세가 사람들을 붙잡고 다윗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고 건강까지 완전 그냥 빼앗아버리려고 하는 이런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이 다 다윗의 죄로 인해서 발생한 사단의 방해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므로 사탄과 귀신이 합법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명분을 주는 거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의 죄는 사단이 우리를, 귀신이 우리를 합법적으로 해방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거요. 명분을.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절대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죄한테 지면 안 돼요. 죄한테 지면 안 돼. 죄한테 우리는 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버물러서 비빔밥처럼 사는 사람 치고 복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 복 안 줍니다. 죄와 버물러서 막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 줘요? 절대 안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 치매 걸린 분이요. 하나님 절대 이런 사람 복 안 줍니다. 거룩한 사람한테 복을 줘.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는 사람한테 복을 줘. 할렐루야. 회개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무서워할 줄 아셔야 돼요. 사탄 마귀가 아무에게나 공격 안 합니다. 범죄할 때 공격하는 거요. 죄 지을 때 공격해. 그걸 우리는 유념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그러면은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자신도 해결할 능력이 없고 누구도 다윗을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제 문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분이야만 다윗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윗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 그렇죠.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당면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거요. 그러면 하나님 한 분뿐인 그분이 나의 고난당하는 나의 집에, 고난당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오시도록 하려고 하면은 뭐야고서?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기도야. 기도밖에 없어. 기도. 일생에 오는 이 가장 이태로운 지금 상황이 왔는데 이 길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면 이 문제는 수월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려고 하면은 이 문제에서 금방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 볼까요? 1절. 자, 1절 봐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주께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나의 주인 대신, 나의 구원자 대신, 그 말이요, 나의 도움이 되실 하나님께 피하오니, 이 피한다는 말은 피신한다. 하나님 앞에 가서 피신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병아리가 소울개가 와서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소울개하고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날개 속으로
피신하는 것이요. 그러면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탄과 귀신들의 회방으로 인해서 다윗이 지금 엄청난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때에 뭡니까? 자기를 보호해 줄 자는 누구밖에 없냐?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건지소서,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내가 피난한다 그 말이야. 피신한다. 하나님께 내가 뭐요? 피신한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냐? 건져준다. 이 건져준다 말은 팔라트란 말인데, 그 고난에서 나를 빼내주신다. 거기서 탈출시킨다. 거기서 피신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 어려운 환경에 그대로 놔두면 그 자리에서 못 견뎌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빼내주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자기 힘으로는 못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빼내줘. 탈출시켜. 구출시켜. 어머니가 피신시켜. 도망치게 해. 그렇게 도와준다 그 말이에요. 예. 건지소서 그 말이에요. 15절 볼까요? 쭉 내려가면 시작.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시대가 누구에게 있다고? 내 생애가, 쉽게 말하면 내 생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손에. 예? 내 생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예? 내 원수와 나를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하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예? 거기서 나를 건져주세요. 빼내주세요 그 말이야. 아니면 그놈들을 저 어디를 보내버리든지 없어지게 해주든지 둘 중에 하나지. 16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계속 지금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참 이 기도는 참 우리가 하기가 그렇게 쉽지 못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못해요. 못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불렀단 말은 하나님 이 자리에 오십시오 그 말이요. 하나님 이 자리에 지금 오세요. 오세요. 그리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해달라는 말하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저것들이 죽어서 나를 해방하지 못하고 조용하게 하옵소서. 저것들을 죽여버리십시오. 그래서 지금 뭐요? 이렇게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저것들이 잠잠해지게 하옵소서. 그러냐. 18절 보세요.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을 벙어리 되게 하소서. 아니 잘못한 것 있으면 잘못한 것만 갖고 비방하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들을 만도 하고 인정할 만도 한데, 전혀 다른 얘기를 가지고 중상모략을 하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저들이 벙어리가 되게 하소서. 얼마나 악독하면은 다윗이 저것들 죽어서 조용하게 하옵소서 기도한가 하면 벙어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 벙어리가 되면 조용하겠죠. 22절 보세요. 22절. 야, 내가 경겁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니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자, 응답 왔어 안 왔어? 왔잖아. 이제 응답 문제 해결됐어. 이제 문제 해결됐어. 이제 결국은 이 엄청난 문제가 자신의 죄로 인해서 발생했습니다마는 이 죄로 인해서 다윗은 당연히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 회개한 거죠. 회개 안 하고 도움을 청합니까? 그러면 응답 안 와요. 그랬는데 결국은 기도로 하나님이 매달리고, 지금 이 고난이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거 한두 달 고난 당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이 문제 갖고. 그잖아요? 한두 달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뼈와 가죽만 남아서 지금 사람 모양만 사람이지 사람 노릇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허약한 인간이 돼버렸어요. 임금이.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14절. 이 문제가 해결된 이유는 이렇게 어려운 종의 기도를 하는 건데 14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나이다.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 자 죄값으로 인해서 고난도 당합니다만 사람들이 저렇게 자기를 향하여 별의별 비난과 조롱, 조소, 벌레, 바퀴벌레같이 취급도 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 와중에도 다윗이 살 길은 누구밖에 없다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만 의지했나이다 그러잖아요. 아무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이 와중에 자기를 도와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믿고 그분을 의지했다,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19절 보세요. 19절. 자, 19절. 자,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 의지했다. 아까 뭘로 의지해요? 기도로. 그랬더니 이 문제가 싹 해결됐어 안 됐어? 해결됐어. 주께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얼마나 많이 쌓아두셨는지 경험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주께 의지하는 자에게 주실 축복을, 은혜를 쌓아놨다. 쌓아놨다. 엄청난 것, 은혜를 쌓아놨던 것을 알았다 그러잖아요. 어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큰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싹 안개 거치듯 사라졌고 먹구름 밀려가듯 바람에 싹 없어져 버렸고 태양빛이 쨍하고 햇볕이 비치듯 지금 그 상황으로 완전 역전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로 지금 뒷골이 땡기겠어? 다윗을 괴롭히던 원수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이 지금 기함할 상황이 와버렸죠.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원수들과 싸움을 기도로 해야 돼. 할렐루야. 기도로 해야 돼. 기도로. 그래야 하나님이 깨끗하게 수술을 해버려. 그래야 뭐가 안 생겨? 원수가 안 생겨. 근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은 원수가 생겨버려. 나하고도 원수가 되고 내 자식들과 그 집안의 자식들과도 원수가 돼버려. 예수 믿어도 그렇게 돼요. 잘못하면은 여러분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슨 일 해결하면 둘이도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자식들끼리도 원수 돼버려. 그러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런 방법을 선택하면 아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다가 요거도 먹는 것은 애교로 생각하세요. 애교로. 죄 짓고 요거도 먹으면 당연한 거고 그건 상도 없어. 그건 축복도 없고. 그러나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하다가 믿음이 적은 사람이 아직 믿음이 적어서 이해가 부족해서 비난을 하거나 아니면 사탄한테 붙잡혀서 비난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가 봐요. 마태복음 5장 세 절만 읽고 10절, 11절, 12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자, 읽기만 하고. 자, 마태복음 5장 자, 10절, 11절, 12절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는 그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다가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거든 그것은 축복의 기회다. 그 말이에요. 상급의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건 축복받을 수 있는 명분도 되고 미래에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의 명분이 되니까 기뻐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살면서 위기를 크고 작은 위기가 다 옵니다. 올 때마다 우리는 그걸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다가 살인도 하고 뭐 별의별 일들 다 벌어지고 있잖아요. 뭐 방화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